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정말 이 신령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령을 열고 성령의 교회에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신령한 주의 종들로 만드시고 이 21세기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베레아 운동, 베레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락교회는 더구나 22세기 선교 베레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송죽암. 신앙생활이란 내 의를 자랑하고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완성한 것으로 오해한다. 사람들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 각각 있어서 겉사람은 세상의 공기를 마셔야 하고 또한 사물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속사람은 영으로 마셔야 하고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혼동하고 있다. 말씀을 들어도 겉사람을 즐겁게 하는 소리가 있고 또는 속사람이 기뻐하게 하는 이도 있다. 어떤 이는 영의 소리를 들으면 육신이 짜증이 나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함께 흥분한다. 은혜를 받았다 함은 감정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누그러지고 심령이 살아난다. 에덴 동산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겉사람뿐이니 사실상 짐승이나 다름없는 가치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심은 그 가운데 영을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 것들 중에 짐승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으니 짐승은 동물이다. 그러나 에덴 동산 때부터 사람을 동물과 같이 되지 않고 반육신 반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육신은 위에서는 에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엄히 경고하셨고 혹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죽음이란 영이 죽어야 하는 지옥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차라리 짐승이었으면 지옥에 갈 자가 없으려만 짐승과 차별하신 것 때문에 혹 잘못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지옥불로 들어가 영영 형벌로 다심을 받는다. 그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엄한 형벌이 있을까?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한에만 두신 것으로서 사람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그대로 할 것이요 말라 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신앙은 이와 같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끼어들어 간섭하는 것이다. 이를 허락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끼어들어 간섭하신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은 불의요 불신앙이다.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간섭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한다.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이것이니 신앙인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로 도전하지 않는다. 불신자는 하나님은 내게 없다. 나는 스스로 산다고 고집하다가 영영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셨다. 오래오래 세상을 밟으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짧은 생애를 가질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영생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심우원.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늘, 그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늘에 속한 것은 다 영입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영은 죽음이라고 해서 소멸 자체가 없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주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영생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만유와 만유와 만물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만유는 영과 함께 영원한 것, 그 하늘, 하나님의 하늘,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아래 있는 것은 그 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시고 그 아들을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 만유의 주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겸허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만유의 주가 되면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을 가져서 형체를 가져서 그래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그가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유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만물은 반드시 존재.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듯이 빛과 어둠, 밤과 낮, 밤과 낮이 있듯이 반드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상대적인 것,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 만물은 이게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 우주란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 만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시에 영원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안에는 많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섬기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사람의 육체 안에도요. 육체 안에도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다 판명되지는 못했지만은 요게 2억 개 이상의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서로가 유기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서로가 이제 반대되는 것이 이렇게 다 있죠. 그 사람 몸 속에 있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그 바이러스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장기 속에 그런 사람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장기 속에 수백만 개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유기농 하는데, 채소밭에 벌러지가 자라야 채소가 잘 되고, 벌러지가 없으면은 지렁이 같은 것이 없으면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 이렇게 있듯이. 근데 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에는 이미 영원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니까 같이 나요. 그러면 이게 그림이니까 이게 만유가 어떻게 이렇게 제한된 그 한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늘이라는 것을, 하늘은 여기 이 하늘, 이쪽에 하늘이라 합시다. 하늘은 무제한이야, 무한이라야. 무한이라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 나왔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기 이 하늘에 어디 계시고 예수 그 아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 왔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향해서 이렇게 무한하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넓은 공간에 그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서 사는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한한 광대한 이
하나의 뭐랄까 넓은 공간 안에 그 한쪽에다 집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 있고 예수는 그 집에서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품속에 있다 오셨다 하는 말이구나.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나오셨다. 아버지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본체니까 그 본체 안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시다. 예. 거기 계시다가 오신 분이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오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오신 것이다. 이게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 떡이로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떡이로다 할 때 하나님의 본체인 그 하늘에서 온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구덩이한테 쬐그만 곳에 거기에 별도로 집 짓고 그 안에 있다가 거기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 하늘은 이 우주라는 것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은 하늘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본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다 그가 우리 몸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직과 그 다음에 그런 기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그것들이 너무 약이 독해가지고서 나쁜 것만 그저 거기서 밀어내면 되는데 그것이 독해가지고 좋은 것까지 밀어내면 사람 죽는다니 말이야. 그 홀번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란스인데 그러니까 다 서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그 하늘에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신가 하면은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은 혼자만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의예요. 주인이세요. 아버지세요. 명령이세요. 그런가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들, 천군 천사가 무한하다. 그러면 천사들 중에 천사들이 다 이게 피조물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들이라. 순종을 하려면 말이요. 순종을 하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를 해야 선택을 할 수 있죠. 선택한다. 내가 순종할 거냐, 말씀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엔 순종, 오직 하나님의 명령뿐이니까. 명령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 그 명령뿐이니까 오직 순종만 있는데 순종을 하는 자는 종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의지가 있지 않고 의지가 없으면은 그 명령이 필요 없죠. 이거는 의지가 없으니까 명령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움직여야만 움직이지 제 스스로 선택을 못 합니다. 하늘의 영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를 주기 때문에 천사들 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 우편 보좌 앉아 만유의
주의 권세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종하는 자가 되시려고 그가 사람이 되었다. 천사보다 못한, 그러니까 만유에 속한 그것들보다 좀 못한 만물에 속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하죠. 그 사람이 돼서, 왜 사람은 밤과 낮,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만유 천사들보다 좀 못한 만물 속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여 사람이 되고자 하여 그가 그 뜻을 정했었을 때 그는 천사보다 좀 못해요. 그러니까 만유에 속한 것보다 좀 못해요. 육체가 되어서 오셔서 죽음보다, 천사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소멸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것이 뭐냐, 육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죽을 것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다. 응?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동동하시지만, 동동하니까 거기서 동동하니까 누가 명령하고 누가 순종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동하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시다,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다 얼마큼 순종하느냐? 죽기까지. 어떻게 죽는 거야? 아주 죽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주인데,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사람, 산 사람이 모습 뺏겨 십자가에 달려 거기서 숨 끊어지는 가장 불행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한다. 순종은 내가 이렇게 하라 시키시는 이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지만, 복종은 왜 나보고 이렇게 하라오나, 내가 그걸 몰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에게 명령하신 이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복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말이요, 나이가 좀 철이 들면은 너 이렇게 해요. 그걸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대개 이제 7살 이내의 어린아이들은 자기 의지가 있지만은 의지가 완전치 못해요. 그래서 난 먹고 싶은데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먹지만 먹으면 너 아니야. 모르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하지마, 너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전부가 해서 복종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순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의지가 있어도 의지가 아직 기능이
온전치 못하니까 참 보니까 이리 와. 여기 앉아.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뭐 그렇게 가져와. 뭐 이렇게 참 그러니까 걔들은 왜 시키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온만한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이제 권위 앞에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뜻대로 순종도 하시지만은 그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도 그걸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는 내 의지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그냥 내가 복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도 말해요. 그 사람 천사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그는 자기의 의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한다. 그걸 여러분 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명령이라고도 뜻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동등하시지만 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자기는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 그 천사들 같이 되되 그 형체보다 더 낮은 형체가 되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시간에 강의 들으면서도 그냥 멍하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한번 깨지 못하면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제가 책을 쓴데 인자와 여자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내가 처음에 보급할 때 한 시간 내지 1시간 반을 그 내용이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서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에게 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목사들은 그래도 좀 설명 다 안 해도 알아들을 것이다 생각해서 줬는데 그 책을 받은 20년이 넘어도 지금 아직도 목사들도 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 교회 목사들도. 그러나 그 너무나 아주 확실한 건데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온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 베레아의 그 진수니까 베레아의 주장이라요. 베레아가 주장하는 것이다. 베레아의 이상이에요. 베레아의 절대적인 믿음이라 이 말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책은 그 하나님의 의도 이거 말이에요.
또 이 책은 우리 베리아 사람의 베리아라고 하는 우리의 베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의 이슈, 이 베리아의 베리아 성경도 있고 베리아라는 게 동네 이름인데 동네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동네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그 베리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본보기로 우리가 도입한 거죠. 근데 우리의 지금 이 베리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베리아 아카데미라는 것은 베리아 아카데미가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믿음, 우리의 믿음이요. 혹은 이를 주장이라고 합니다. 주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 주장이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면 말이요. 자기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거,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영생에 들어가는데요. 예수께서 뭐라니? 아무나 영생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줬다. 천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줬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보내셨다. 그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리아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베리아인들의 주장이요, 베리아인들의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이걸 이 믿음과 주장을 알면 이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고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이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볼 듯이 이 화살을 맞추기 위해서 관역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땡기는데 화살이 힘없거나 겨냥이 잘못돼서 빗나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빗나가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다. 그때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주장이라 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주장이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모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이것을 해석한 것이 뜻이라요. 뜻인데 이것도 의라고 한문을 쓸 때 같이 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아들은 의를 해석한 자요. 아들은 의를 알고 드러낸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이 지금
아마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 품행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정말 이것은 내 양심으로 볼 때 율법과 똑같으니까 율법을 떠나서 내 양심으로 볼 때도 이거 아니다 하고 양심으로 그걸 들여다보면 정죄를 받는다. 이건 죄다. 이거 아니다. 죄다라는 정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서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기도해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아이고 내가 그 죄 때문에 그냥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설교 말씀이나 봉사들이 와서 막 강하게 도전하면 그게 되살아나가지고서 나는 그럼 어떠냐 나는 어떠냐 카리도 같은 사람은 자기 양심을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양심에 정죄받아 그 양심에 가책받고 그러잖아요. 정죄받아 뽕매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회개에도 어쩌다 보면 10년도 두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침례를 우리가 2번 받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침례 받을 때 말이요. 우리 침례 받을 때 그런 육신 우리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뭐라고 하죠? 소욕이라면 여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육체의 모든 육체의 능력, 육체의 모든 기능이라든지 육체에 있는 것들과 함께 사람이 정욕은 육체의 속성이니까 정욕과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땅에 속한 소망, 이 꿈이라고도 하죠. 전부가 이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되고 성공하고 공부해서 출세자들이 다 땅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요. 이런 것들을 다 수강함. 내가 지난주간에 말씀했죠. 이건 다 뭐라고요? 안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과거의 대통령들 얼마나 이건 옛날에는 왕이 있어서 왕의 권위가 그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굉장하죠. 요즘은 사람 국민이 뽑아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굉장하죠. 권위가 어마어마하죠. 상상 못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모든 권리를 그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다음 대통령이니까 손가락을 까딱 하면 이렇게 하고 그거 엄청나죠. 군인이 다 대통령은 군인을 갖다가 우리나라 60만 대군을 다 총괄하는 최고의 권세거든. 그 국방장관이 모두 쫄면까지 군인 전부 그의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큽니까? 요즘은요, 5년제 대통령 임기가 있는데, 거기서 5년, 4년이 지나면 램덕이라고 해서, 그 권위가 벌써 입에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말을 안 들어. 잘 마음대로 이렇게 안 돼요. 아니, 우리 얼마 있다가 나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권위라는 것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5년이 지나니까 지금 우리의 유명한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도 이따가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 사라니까 모든 육체와 똑같고 흙이요. 있다가 없어진 것 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가 없어진 것 뿐이고, 김영삼 대통령도 있다가 없어졌고, 김대중 대통령도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빵껏 안개가 있다가 안개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살아요. 인간은 다 안개니라. 에베소 4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안개니라. 바로 이것들은 육체의 이것과 정욕과 이것은 다 육체가 있는 동안만 효력 있는 것이지 안개예요. 안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게 속해 있으면 안개처럼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안개였기 때문에 안개가 흙 속으로 쏙 들어가듯이 땅이 식으면 들어가니까 쏙 들어가듯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인해서 마침내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누어 들어가니 우리 이것을 뭐가 되느냐면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육체에 속했을 때는 세상에 아비가 있어요. 세상에 나의 근본이 있고 근원이 있고 뿌리가 있다 이게.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과 같처럼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우린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에요. 영.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말하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개처럼. 그래서 내 영혼이 안개가 될 거냐, 영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안개가 될 거냐, 영이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바로 만물 속에 있는 하나의 안개로서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은 우린 새로운 피조물. 이게 안개가 아니라 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제일 쉬워요. 이게 안개 있다가 없어지나. 어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전에 우리 개척할 때 교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참 많이 해서 연세대학교 나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또 10몇 년간 공부하고 와서 그렇게 공부 많이 했지만은 월급 생활을 한 번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와서 이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 많이 해서 뭐예요? 그때 공부 많이 한 사람 학자 이렇게 했지만 없어요. 안개예요. 명예 얻은 사람 명예 그냥 안개예요. 집 있지. 그 지금
뭐 30년, 40년 된 아파트들 이제 다 헐어버리고 재개발합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게 안개예요. 또 새로 짓죠? 또 얼마 후에 또 없어져요. 우리가 2조 때 있었던 집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남대문도 벌써 몇 번이나 벌써 재건했는데. 안개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안개로 남아 있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내 영이 될 것이냐? 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롭게 피조물이에요. 거듭난다 하는 것은 하늘로서 난다. 원뜻이 하늘로서 난다. 땅으로서 났는데 이게 아니고 하늘로서 난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 이상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라요. 그래서 침례를 이것을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안개 같은 육체의 기능과 정욕과 땅에 속한 모든 소망, 이 지식이나 철학 다 이거 마찬가지로 소망입니다. 이것을 땅에 묻고 이걸 여기서 벗어나서 영이 될 것이냐, 내가 영의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도 몰라요. 왜요? 침례에 대한 권위를 안 줬기 때문에, 침례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의 사람이라는 모른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걸 장사 지내는 거거든요. 물로 침례도 장사 지내는 거란 말이야. 침례 요한에 죽어도 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의인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다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고 예수는 원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물 위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신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우리도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으라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육체 이걸 다 이 안개를 물속에 장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하더라. 그 성령으로 침례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으라는 것은 침례로서 이미 물에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살아나라 이 말이지. 거듭나라겠죠. 그래서 이걸 거듭난다. 한문으로는 중생, 한국은 중생 이랍니다. 중생하고 거듭난다. 근데 원래 위에서 나다. 원뜻대로 나면 원어의 뜻대로 나면 하늘에서 나다 이런 뜻이네. 하늘로서부터 새로 난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생겨난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의 피조물이 아니라 만유의 피조물이라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강의도 들었고 또 우리 그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책에도 있었지만 만유와 만물을 확실히 성경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리고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읽으면 다 알지 못하는 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개미가 말이요, 개미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위에 가는 개미를 딛고 똥구멍을 궁뎅이를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나무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가지가 두 가지가 있고 그냥 그 앞에 가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건 저로 엉뚱한 가지로 가는 게 있고 어떤 건 또 딴 데로 가는 게 있고 가다 돌아서 또 되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거 보면 우습죠. 그와 같이 오늘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먼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통, 유행, 그런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해온다. 처음에는 이 기독교가 있기 전에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종교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따라서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땅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장사 지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나무 기둥 하나 있을 때 같이 떨어가더니 가다가 어떤 건 이로 빠르고 올라가는데 이건 딴 가지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하듯이 지금 오늘 신자들이 침례에 대해서 권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 못합니다. 나 거듭났다, 나 하늘에서 났다는 말을 담대히 못하고 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도 또 하고 왜? 이런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 육체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예법, 율법 혹은 양심,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만 육체의 예법이란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전부 정죄, 심판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 피할 수 없다. 절대 죽으라. 정령 죽으리라. 이건 아주, 그것은 넌 죽을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야. 영원히 죽는다 이게. 선악을 알게 되면, 그럼 네가 율법을 알게 되면 너는 율법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하고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말했죠. 바로 양심,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기 양심이 율법이에요. 자기 양심이 돌비석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정죄를 받아. 그러니까 회개했어도, 침례받았어도, 회개했다고 해도 또 하고. 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것을 자기 속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강당에서 목회 기도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지난 주간도 죄 짓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맨날 죄입니다 한다. 우리가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죄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구원이에요. 자유예요. 생명이에요. 해방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죄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죄인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의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베리아 이렇게 특강하면 원래 이게 사범반을 위해서 처음에 개설했던 것인데요. 그거 어렵다고. 처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만유와 만물을 구분 못하니까 더구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만물에서 태어난 사람, 만물 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우리 육체는 땅에 주고 혼은 육체와 함께 태어났지만은 영으로 더불어 살아나라예요. 혼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영으로 말며 사는 거예요. 내 영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물에 속한
옛 피조물이 장사 지내지고 우린 새로운 피조물, 만유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여러분 자신은 좀 아주 좀 아주 바르게 살아보려고 근데 자꾸 옛날에 죄진 거 그 생각이 나서 고민하고 주여 제가 이걸 갖다 칼로다가 이걸 때를 다 이걸 껍데기 벗겨서 삼반다말 막 그렇게도 하려고 그럴게요. 별짓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다면 신자로도 막 자살하거든. 못 견뎌서 자기의 양심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게 왜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양심에 복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대로 간 사람들, 하나님의 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예수께서 초청한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했으리라 말씀하시므로 초청받은 그 강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양심적인 사람, 세상의 양심적인 사람, 세상의 도인들을 볼 때 비난받을 사람이에요. 지가 살이라고 강도짓 하고 별짓 하고 하고선 구원해달라고 그래? 그 예수께서 저런 사람을 낙원에 데려간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굴에 칠판 깔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거기서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함께 육체는 죽지만 나를 기억했어. 그 영혼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하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 살았다. 이 사람은 자기 양심대로 산 것이 아니야. 자기는 죽어마땅한 사람이야. 그 분명히 다른 강도분들잖아. 우린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난 죄 없는 일로 하여금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의가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지난죄, 10년 전에 진 죄, 옛날에 진 죄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여, 나는 세상에 아비가 없나이다. 나는 세상에 아비가 없나이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내 하나님이 없나이다. 내 하나님이 없나이다. 난 나를 살려줄 자도 없고 날 살려줄 자도 없고 나를 구원해줄 자도 없고 날 구원해줄 자도 나에게 없고 자유를 줄 자도 없고 나에게 자유를 줄 자도 없고 나를 영생케 할 자도 없습니다. 나를 영생케 할 자도 없습니다. 나는 안개로소이다. 나는 안개로소이다. 안개로소이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유일하신 아버지, 아버지십니다. 따라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 땅에 아비가 없나이다. 이 땅에 아비가 없나이다. 완전히 이것이 확정되어야 된다. 내가
땅에 내가 아비가 있던 땅에 있는 아비로서 내가 부활도 하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영생도 있고, 자유도 있고, 뭐, 그 혜택을, 얻으려고 할 때지만, 그것들이 다 없는데, 다 안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해서, 내가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동시에 내가 지은 자범죄도 포함해서 일일이 여러분 나무를 빌 때 말이요, 나무 이파리가 수십억 개도 더 될 거예요. 그 나무는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따느냐 이게요. 배추가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쌓아서 김장 때 자랐는데 그 배추잎이 몇 개인 줄 알아요? 100개야 평균. 100개를 쌉니다. 100개. 하듯이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진 것이 많고 다 그걸 다 순간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 밑으로 짧은 그 나무가 다 가지와 이파리가 다 죽어버리듯이, 그러니까 또 남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자기 그 양심의 의가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의가 돼가지고 진리를 아는 이후에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면, 양심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속죄할 도력이 없다고, 다시 되돌릴 길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너 죄인 아니야? 아니 내가 봤는데 너 죄인 아니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말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어린 양이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고백했다. 예수 피, 죄의 벌을 믿습니다. 그 죄의 보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뜻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있고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침례받음으로 죄는 없고 의만 있는 겁니다. 이거 아직 우리가, 나는 아직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마음의 정욕도 있고 마음의 육신의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음식도 육신에 맞는 거 찾아다닌다.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그 땅에 소망이 있거든.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해주면 좋겠다. 어디서 편의점 죽을 때 이렇게 나이 늙으니까 힘이 없는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다 어떻게 죽까? 이게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어디 가서 편히 양론이나 어디에다 줄까? 하나 여러 가지 육체의 소망이 있다. 예. 그리고 늙은 애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좀 주면 다 좋아서 이런 것들이 다 장사 지내져야 된다. 예. 내게는 내 기쁨도 내 만족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이게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그의 뜻이 그의 뜻을 이룬 것이 예수인데,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라는 자부심은
나는 의인이다. 의롭담을 받은 의인이다.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언제 우리 뭐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받는다. 그래 나는 의롭다.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셨다. 야야야, 너 죄인이야 이놈아. 그럼 네 말을 믿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되겠느냐? 네 말이 나를 도움을 주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도움을 주냐? 예? 그러고 나서도 또 그 사람 그래요. 그 사람 말이 맞아. 혼자 멀리 이사가 그 사람 안 보는데 멀리 이사 갔다 해도 자기 양심은 따라가니까 여전히 거기도 따라오거든. 우린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 난 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 이제. 그래서 영의 사람은 뭐하니? 바람이 힘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역사함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피조물에는 의지가 있는 천사들도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할 때 그가 겸손해서 사람 되어 올 때 청지기에게 여호와라 이름을 표하는 청지기를 그 보좌에 세워두고 내가 올 때까지 잘 지키고 그 하늘을 잘 거느리라. 성경도 그렇잖아요. 어떤 임금이 타국에 나갈 때 청지기를 세워놓고 포도원과 그 종들을 다 맡기고 떠났다. 하듯이 다 하늘도 다 네가 잘 맡고 다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해다고. 위임하고서 그가 이 땅에 바로 사람이 되려고 하셨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라 표하는 그 천사가 청지기가 돼서 하늘에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것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이게 김기동 목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지만 김기동이면 돌아가시면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나눠갖자 이런 속셈들을 많이 가지고 질투가 나거든. 그래서 이걸 김기동이 꺾으면 이제 김성인이 애롭게 되고 그거만 꺾으면 된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서 이 난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다 그 의지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래서 루시퍼라는 자가 여호와를 대적했다.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하니? 그 천사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 완전하더니 불의가 네게 드러났도다. 네가 마침내 구름 위에 올라가 별들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이와 비질이 하도다 하고 이사야서 28장에 말하고 14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라뇨. 그래서
이 아담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모든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동산에는 수만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걸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내 임으로 먹을 수 있다. 내 임의로. 하나,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 하나만, 어떤 사람은 선악과라고 하니까 이거 뭐 사과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색깔이 어떻게 되겠나 모릅니다. 그냥 그만 뭐 유혹이 있도록 사람을 유혹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 안 해요. 산에 가면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요, 괜히 신기하게 그거 따서 이렇게 먹으면 씁쓸하죠. 일부러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따먹거든. 진달래는 연분홍이라 그건 이제 막 뜯어 먹습니다. 근데 진달래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철쭉꽃이 띄는데 철쭉은 속에 자죽 색깔이 나와요. 그게 독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그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배탈 나든지 아니면 어린애 죽습니다. 진달래 먹듯이 철쭉꽃 계절이 그 진달래가 끝나면 철쭉꽃 피니까. 그러니까 그걸 뭣도 물고 따먹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도 어떻게 특별하게 뭐 유혹받을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두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먹는다는 죽는다니까. 그래서 관심 안 뒀어요. 마귀가 유혹해서 유혹받아서 유혹받은 타락한 영이 유혹받은 영이 저기도 먹고 남편도 주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 너희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알미라.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거다. 선악을 아는 거죠. 그 의만이 선악을 아는 거거든요. 의만이 이건 의다 불이다를 결정한다 이게. 하나님께 속있으면 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불이라 이게. 이것을 아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그래서 그 의지가 골담은 뭐 이런 건 맛있게 먹은 것이 아니라 영 먹고 먹어봐. 이거 안 주고 먹어봐. 이거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 그 자기들이 그 의지로 망한다 이게. 의지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내가 명령하고. 그래서 그 명령에서 그 뜻을 이해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하라면 안 거. 아까 말대로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 판단해서 이런 일 하고 저런 일을 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만진다 이거. 하지 마. 그 만져보고 싶은데 하지 마. 옛날에 우리 손자도 뭐다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왜? 나 그거 만져보고 싶은데 하지 마. 왜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 설명해야 어린아이가 들을 수가 있어야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처럼 그 의지가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복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나 말하고 그 책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책을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책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나를 또 핍박하고 뭐하는 사람들이 제 책이라고 그걸 가지고 있으래, 꼭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 교만하다고 뭐 이런 뭐라고 또 핍박하겠지. 그 소리 듣지 마세요. 꼭 왜냐, 당신이 그걸 알아야 이 성경 이것이 그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거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아무리 그 책 사다 집에 놨다 했어도 읽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 말고 다른 믿음 가진,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요.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들이 주장과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의 교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한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과 주장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책을 꼭 읽으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그 책을 산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세요. 정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다 다 가르쳐.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명자들이 나온다. 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말 그들이 목숨 걸고 시몬과 같은 제2 시몬인데 나와서 이걸 막 번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인자와 여자도 그 다음에 이거였구나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이게 마지막 쓴 책인데, 그 전에 썼지만은 원고 다 써놨지만은 출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출판한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 책 이전에 2, 3년 전에 써놨던 것들입니다. 지금 출판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악과라는 것이 또 이번에 나왔어요. 선악과 여러분 잘 알죠? 선악과 읽어보셔야 합니다. 읽어봐야 알아요. 선악과라는 책 읽어봐야 합니다. 선악과라는 얘기는 알아요. 지금 선악과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당신이 선악을 아는 판단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우린 예수에게 맡겨서 예수와 연합해서 선과 악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가려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걸 이미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라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시니까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롭담을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라는 데는 그것은 원래 흑암이었죠. 그 아주 흑암, 빛이 없는 흑암입니다. 공허하고 아주 깊음이 있고, 깊은 물이라 얘기죠. 그 땅이 혼돈하고, 이 흙덩어리를 갖다가 우주를 만든 거예요. 이 공풍선에 바람 넣듯이 이걸 불려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모두가 여기서 태어난 생물은 다 안개로부터, 생물은 안개로부터 나왔다. 야. 자, 뭐 안개로부터, 안개는 흙으로부터 나왔고 땅에서 나왔고, 바로 예수가 이곳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알게 좀 주시려고, 은혜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오셔서 그 뜻을, 하나님의 의의 뜻을 행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래서 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36절 이하에도 다 말했잖아요. 피. 그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너희는 내 피를 마셔야 살고 생명 있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이 성경을 낱낱이만 하나의 머리로 배우고 나왔나? 그러니까 이 머리로 배우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지식과 지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영은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그걸 갖다가 달달달 읽고 여기에 있는 역사를 배우고 여기에 있는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으로 배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제가 얘기했죠. 이 성경 전체는 하나의 뻘과 같다. 뻘 속에서 진주를 얻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 의도를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알아야 하는데 지금 난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요. 30년 된 것이 지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다면 제가 이런 책을 써낼 필요가 없어요. 또 제가 60년 전에 이것을 참 알고 참 쓰고 싶었지만 그때는 글 쓸 재주도 없거니와 그 당시에 내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딱 말했으면 아마 저를 죽였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쓴 책을 모든 목사들이 책장에 끼워놓지 않냐고는 이제 앞으로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보세요. 왜? 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보면 자기들이 이제 믿음을 찾는 걸,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 교인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배우서도 몰라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 알아야 선악과라는 책 읽어도 또 이해될 수 있고, 인자와 여자도 이게 다 눈이 뚝 뜰 수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 장원에 내가 내 믿음이 뭐냐, 내 주장이 뭐냐 이거예요. 내 믿음이 뭐냐, 내 주장이 뭐냐 이게 말이에요. 이제까지 기독교가 말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내 자손을 그리로 인도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 죽었어도 그 효력은 이삭에게로,
이삭을 통해서도 그 효력은, 이삭이 죽었어도 효력은 야곱에게로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유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지금 우리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래서 그것이 20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 뿐이지. 즉 여러분 나는 새 언약,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자하니 첫 언약 안에 머물러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언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를 수 있어. 딴 사람 안 불러.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들 여러 있지만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사가 있지만 이전에 에사가 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에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라요. 누구든지 똑같이 그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좁혀서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 12아들에게만 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얻게 하신 것이라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거기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곱, 내가 한 것을 되풀이합니다만 야곱은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에요. 그래서 발꿈치 잡아서 몸은 인격은 둘이지만은 몸은 하나입니다. 같이 붙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1분 또 30초 사이로 나온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에 하나 에서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야곱도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만약에 이 복을 거절하면 가만히 있어도 야곱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형을 속였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하나님께 떼써가지고서 야복강에서 환도가 우겨들 들어가서 몸부림쳐가지고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기 자손들에게 줄 약속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출애굽시켜놨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물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 그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세우는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주셔서 해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도 실망하고 사울에게 그럼 줘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맨날 고난만 또 그렇게 받고 그렇게 저주받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우상의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사라지고 유다 나라도 사라지고 바로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후에 14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야곱이 하나님께 막 야복강가에서 그냥 씨름했던 걸 씨름하여 복을 받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믿음과 무슨 관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고집을 펴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실증나게 해서 하나님의 그냥 손들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손을 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하다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영적 후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 후손입니까? 그래서 이세의 아들이 다윗을 이쪽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로 보내주고, 그래서 다시 이세의 뿌리로부터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 이 다윗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자손이라고 해서 영광 받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도 영광 받고 또 손자도 영광 받고 다 해서 왕들 밑에 했으니까. 그러나 다 그 안개 먼저 사라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이 땅에 속한 것을 다 장사 지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속성과 육신의 꿈 이상 다 장사 지내버리고 성령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물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 이걸 침례받아 이건 장사 지내버리고 우린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성령으로 예수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롭다 하심 받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담력이 시하면 나는 정말 나는 부활한다. 내가 죽으면 난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가지 않냐고. 아브라함 품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면 심판받습니다. 그나마도 안 가고 믿지 않으면 귀신 됩니다. 그냥 지옥행이에요. 지옥 사자가 돼버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속여도 우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저를 이겼으니, 우리를 타락시키고 미혹하는 그것을 이겼으니, 무엇을 우리의 믿지 못하게 불신하고 만드는 것을 이겼으니, 저 아담은 하와가 주는 열매가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물어서 죄가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 땅에 있는 자라 아비라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난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떠냐? 내 말은 영이요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소리 듣고 지식을 듣고 해도 머리를 좋아서 육신은 풍성할지라도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근무익하다. 교회 나와서 똑똑해지고 이 역사를 배웠고 교회 여러 가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들어서 역사를 풍성히 이해했다 할지라도 당신 영혼은 아무 도움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읽었던 거지만 또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정말 외일만큼 읽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죠. 예? 뜻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례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않고 권위를 주지 안 했기 때문에 침례받았어도 여전히 양심에 매 있고 율법에 매 있고 세상에 육체에 매 있고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9가지 은사 다 받으세요. 지난번에도 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보였다. 그 하신 일로 보여주셨다. 그만 얘기만 무슨 소리 있어요? 이제 성령이 은사로 우리 속에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나신 직분을 우리가 얻은 것이요. 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디어 우리 속에 나타난 겁니다. 제발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원어 해설 그 책을 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면서 이거 중요한 거다 그거 배워가지고 그 모았던 것을 이제 정리한 것인데 거기는 머리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뜻은 이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의도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 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책을 어디 구할 수도 없고 누구도 쓴 자가 없어요. 사복음서 원어 해설자일. 그 사복음서를 이해해야 그래야 다른 것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해해야 다른 모든 것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건 어려운 말 아닙니다. 내가 만유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냐, 만물에 속한 육신의 자녀냐, 만물에 속하여 세상에 아비가 있는 자냐, 이걸 침례받아 장사 지내고 만유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반복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성락교인들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봄, 이 책을 꼭 구입하여, 그러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을 성경을 다 소화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사람의 지혜로만 가르치지 말고 성령으로 가르쳐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모든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